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그 안에 오늘 이 순간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인생의 많은 연단과 어려움으로 낮추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감당해 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잘 기억해서 모쪼록 저희 남은 생애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실히 봉사하며 이뤄진 사람들에게 두루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도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에 저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꾸지람 받을 것이나 후회할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교훈들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정도입니까? 누가 가족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을 줄인 것이 family라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 가도 가족만한 곳이 없죠. 집만한 곳, 세상 어디 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진인데요. 한 50년 된 사진, 제 가족 사진인데요. 제 나이 8살 되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더라고요. 세월이 50년이 지나서 다시 그 가족을 이번에 한국 가서 만났는데요. 오늘의 제가 있는 이유는 이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참 귀한 것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짧은 한국 방문의 시간 동안 가족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냐고요? 보시면 모르십니까? 네, 저는 누님이 3분 있었고요. 그리고 2살 위에 형이 있고 제가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있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날부터 사람은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를 지으실 때는 흙을 가지고 남자를 만드셨다고 하고요.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답니까? 남자를 지으셨던 것처럼 또 다른 흙을 사용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의 한 부분, 어디를 취했다고 합니까? 오른쪽 갈비뼈입니까? 왼쪽 갈비뼈입니까? 너무 용감하게 오른편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한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편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울 경우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길 수 없다. 만든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부드러운 흙을 사용하셨는데 여자는 단단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훨씬 더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하나님이 남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는 특히 이제 부부지간은 처음부터 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자, 주님이 그 창세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6절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셔야 마땅하냐면요. 자신과 배우자를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여기시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절반이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또 다른 절반입니다. 그 절반과 절반이 하나가 된 것이 부부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가까이 계십니까? 혹시? 굉장히 어색하신가요? 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실 때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는데요. 그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지간 그러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하고요. 가족은 고난도 기쁨도 수치와 영광도 함께 받는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어질면 그 영광이 남편에게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어질지 못하면 욕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자식이 미련하면 고스란히 그 근심이 어미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식으로 태어난 것뿐인데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를 당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좋은 친구 많이 얻는 거 좋습니다만은 형제지간은 이런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도 위하여 주신 사람들,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까? 가장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사람, 형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형제지간으로 두셨기 때문이랍니다. 너는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지간은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뭐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제지간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외면한 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만 염두에 두고 일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셨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요, 너뿐만 아니라 네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네 집 식구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펴주고 도와주고 잘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삶을 평생에 넉넉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무너지게 된다면 저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단한 평생의 과정을 고단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그러면 저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야만 우리 자신의 삶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성경 말씀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칙에 비교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평생의 과정 속에 가정은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설계하신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원칙에 부합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의 존중,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질서 안에서의 존중. 저마다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깨뜨리면 그러면 가정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행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저에게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다스려가는 것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아래,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죽도록 충성하셨고요,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런 충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잘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질서 안에서 가정은 평안하게 됩니다. 불행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중에 특별히 여자의 범죄에는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열매를 여자는 너무 과감하게 따 먹었는데 전혀 모르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 여자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못 들어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여자는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여자는 자기 남편의 허락이나 상의 전혀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그런 무질서함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는 죄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같은 여자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마는 남편으로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마치 자기 아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심지어 팔아먹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생각은 대단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도전한다든지, 남편을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라는 평생에 그런 허물 많은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존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 위에 건강하게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모쪼록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찬송가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 살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 마음속에 큰 갈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는데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기 원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탕진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의 권리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히 추구할 권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기 때문에 마약을 손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찾습니까? 아니요, 죄는 저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자기 욕망을 쫓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 영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로 헛된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초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속에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섬겨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권면의 순서가 일률적이더라고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남편에게 권하고 자녀들에게 권하고 아비된 자들에게 권하고 이런 순서로 배열돼 있습니다. 같은 순서로 저희도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돌아가 보시면 제일 먼저 성경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에는 심지어 아내된 사람들에게는 33절 마지막 구절에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남편을 대하라.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처음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셨고요.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이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보신 것도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먼저 남자를 지으셨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보셨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답니다. 사실 그 부부지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돕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만드셨던 목적은 남자에게 무엇을 도와주라는 뜻이었을까요? 혹시 밥하고 빨래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세요? 밥 해주고 빨래하는 거다. 에덴 동산에 밥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빨래는 했습니까? 옷을 안 입고 다녔는데? 옷을 안 입고 다녔는데 빨래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도우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그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여자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내 되신 분들에게 좀 직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한 분. 너무 용감하게 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그 자매님들은 좀 마음속에 여러 시간 묵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도우라고 만들었던 첫사람 하와 도움이 됐습니까? 남자를 넘어뜨리는 역할 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런 말 한대요. How are you? 당신도 하와 같은 사람. How are you? 당신도 하와 같이. 그 소돔성의 의인이었던 그 롯이라는 사람의 처는 어떻습니까? 참 정신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나중에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들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그 천사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 누굽니까? 롯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뭐 했습니까? 글쎄요, 딸들 데리고 춤추러 나갔던 건지.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가서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저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 다윗의 아내,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10년 이상 고단한 인생을 살던 때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미갈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남편 다윗과 함께 고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아내로 살던 사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마는 미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아내였지만 가장 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How are you?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는 인간적으로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평생에 남편을 주라 칭하며 존중했다고 하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세상을 사랑한 여자.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처.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자에 대한 증거들이 22구절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자의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자를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고 평생을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늦게까지 손뭉치를 들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현숙한 여자의 증거는 남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를 믿게 된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참 좋은.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는다. 사람에게 아는 바가 된다.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생활비 벌어오는 기계지 뭐. 남편의 의미가 그러신가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남편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잘 조력해서 세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조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남편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잠언 31장 이 현숙한 여자의 증거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사실 잠깐 지납니다. 활짝 핀 꽃 아름답습니다마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요, 잘생긴 외모를 갖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겉포장은 참 화려한데 속에는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시간이 지날수록 귀해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매들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권면, 남편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복종, 가장 고단하지만 가장 잘 배워야 될 부분이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늙은 여자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가르치도록 하는데요.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남편 된 사람은, 아내 된 사람은 남편에게 조용히 순종하는 법 잘 배워야 하고요. 목사님이 제 남편을 몰라서 그렇죠. 아이고, 그런 인간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불순종해도 될 만큼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 남편을 왜 주라칭하면서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때문에요. 물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 인간적으로는 충격받았겠죠. 만약에 남편을 전부라고 여겼다면요, 그런 배신을 당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만 믿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남편이 신뢰했던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신뢰했던 사람, 이 사라입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를 버렸어도요, 자기 남편의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아내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심같이 남편 된 사람에게는 아내를 그 정도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기까지. 28절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셨답니다. 남편들은 그와 같은 태도로 아내를 대하라. 말라기에 있는 말씀에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골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괴사하게 대하지 말라고.
자, 남편들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게요. 남편들아, 읽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좀 하지 마세요. 아내의 고통이 자신의 기쁨입니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면 그 괴로움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하시기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가 편안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남자의 행복은요, 아내의 행복 속에 남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곧 남편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남편에게 신체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주신 이유는 군림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서 섬김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을 본받아서 저희도 두루 가족들 위해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6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스스로 목 하나도 못 가누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고요? 부모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크면요,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저희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비로소 조금 그걸 이해합니다. 아,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었겠구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자녀된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순종할 것, 또 한 가지는 공경할 것. 사실 적극적인 태도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식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욕이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네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대?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욕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교회에게 욕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요, 야곱은 총리 요셉이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당신 누구요? 나 야곱이요라고 말할 것 없이 요셉의 애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야곱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내가 요셉의 애비요.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당신이 바로 요셉의 아버지시군요. 여러분, 저희를 지켜보는 사람이 저희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됩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은 성경은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는 거 죽일 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신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그만이다,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해놨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답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성실하게 보답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된 사람들은 다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잠언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그동안 길러준 거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인사도 하고 어떤 경우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부모에게 선물만 드리지 말고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 마음을 드리지 않는 선물, 이건 참 고약합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선물 하나 뚝 던져놓고 나는 할 바 있다, 참 고약합니다. 값비싼 선물 안 해도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속에 훨씬 위로가 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 살면 그 자식은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뜻을 딱 포기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딱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공합니다. 그래서 짤막한 자기 생각을 얼마나 주장하는지요. 부모에게 마음을 들여 사는 것 저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6장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가족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식들은 모를 것 같아도요, 부모가 저지르는 잘못들 자식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려장 얘기 아세요? 아버지가 지게에 있다가 할머니를 실어서 갖다 버리려고 나가는 길이었대요. 뭐 먹을 것이 없다고 핑계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일찍 갖다 죽으라고 이제 갖다가 미리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지게에 시고 버리러 나가는데 마당에서 놀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할머니 버리고 올 때요, 지게는 챙겨 오세요. 지게까지 버리지 말고 지게는 꼭 챙겨 오세요. 물었대요. 왜? 나도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야 되니까 지게는 꼭 챙겨 오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자녀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녀를 교육하다가 자녀의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걸 좀 느꼈대요. 엄마도 안 하면서 뚜렷이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더 이상 강력하게 징계를 못하고 그랬답니다. 야, 엄마는 못해도 넌 좀 하면 안 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려면 말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범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선한 일의 모범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해 보면 자신의 모순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가장 큰 교육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도 불순종하면 사실 스스로 가리킬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듣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의 그런 모순적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앞가름이나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내팽개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너희 말은 옳은 일을 보면 옳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릇된 것을 보면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어야만 자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인식 가운데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걸 보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럼 자녀의 마음속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지?
이렇게 여기고 살아요. 초달을 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시지 마셔야 돼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랍니다. 왜냐? 아이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선제 사무엘 당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를 멸망시켰는데요. 아버지가 한 몫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못 말려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채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자식이 잘못하는 것도 그걸 못 말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모범적인 사람들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번제로 드리지 않아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우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자리 갖다 놓지 않았어요.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귀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리잖아요.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의뢰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약속대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한다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식에게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는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의 집안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였을 때부터, 세상의 죄악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땅히 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요. 얘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건지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때부터 부모가 선한 모범을 보이면 아이도 따라가요. 부모가 기도하니까 저 조그마한 애도 기도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요,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바뀝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저희가 한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잠깐 가족으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저희 주신 최고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에 잘 드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원칙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주신 권면들 살펴보았는데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저희 인생이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마음을 들여서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모쪼록 저희 남겨진 생애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힘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유감 없이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은혜와 평강을 베푸셔서 저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힘있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